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지경에 와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곳이긴 했죠. 하지만 야곱에게 그 세겜은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나가 당한 사건과 이로 인한 복수전, 이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큰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 바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야곱에게 잊었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이때 취한 행동을 보면 그 가정이 세겜 땅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명예에 의하여 그들이 버렸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 심지어 의복도 다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세겜 땅에서 이방 신상들에 대하여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사건이라고 디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정리하게 해 주셨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단의 이름을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위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자손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리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며 이삭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복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과 그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자의 삶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베델에서 얼마 동안 머물던 야곱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좋은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또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과의 사이에서. 슬픈 일은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라헬은 아들을 향하여 베노니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범위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한 탄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준 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이 평생 슬픔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동행하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얼마 뒤의 일이었는데요. 맏아들 루벤이 빌하와 서로 동침하는 이야기입니다. 빌하는 라헬의 시종이었죠. 야곱의 첩이기도 했고요. 출신은 종이었지만 야곱으로부터 아들을 낳은 어머님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이를 알았다라고까지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풍속,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헤브론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건강은 썩 좋지 않았었죠. 20여 년 만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결국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이며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그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삭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례 지냈던 기록이 나왔었죠. 이삭이 죽게 되자 에서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장례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이 함께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는 3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야곱의 귀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 하나님과 서원을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 그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산도 늘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다시 발을 내딛고 그 땅에서 그가 해야 될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이제 야곱이 대를 이어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보여준 인간적인 연약함,
그의 가정사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인간이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연약함과 실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롤단신일 그 땅을 도망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으며 예배하며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